1절부터 4절, 16절부터 19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운동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조언이 힘을 빼라는 조언이에요. 농구할 때도 손목에 힘을 빼라 라는 얘기를 제가 조언을 들었었어요. 당구를 잘 못 치지만 당구 칠 때도 보니까 손에 힘을 막 주고 이렇게 치니까 손에 힘, 이 팔에 힘 주지 말고 스냅으로만, 손목으로만 치라는 거예요. 테니스도 손목으로만 치. 그 힘든 거를 하는데 손목으로만 하래.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수영할 때도 그냥 왜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수영 선생님이 그래요. 제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 한 번은 제 친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친구가 가길래 저도 해봤거든요. 친구는 잘 건너가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푹 하고 빠졌어요. 그때 그 생각을 해서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창피하게 죽는 거다. 그래서 그때 수영장을 제가 3개월을 끊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는요 도저히 수영을 못 하겠더라. 물에 안 뜨는 거야. 선생님 계속 조언이 그거야. 힘 빼고 숨 쉬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갔다가 다시 쏙 하고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누우면 된다고. 운동들은 거의 대부분 다 힘주고 하는 것 같은데 다 힘을 빼야 돼요. 근데요 이 원리는 사실 노래도 마찬가지고, 물론 힘 줘야 될 때는 힘 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노래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에 다 힘을 빼야 돼. 설교도 막 힘을 막 너무 주고 하면 안 돼. 드라마 찍는 배우들도 힘 너무 주고 하면은 어색해요. 다 힘을 빼야 돼. 그런데 기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원리도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힘을 빼는 원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가 큰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아방이 있을 때에 아방이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을 해서 싸우게 됐었죠. 근데 그때 선지자가 혼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연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예언대로 정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상 이상인 거예요. 나라가 모압, 암몬, 또 우리 듣도 보도 못한 또 하나 나라가 뭐였습니까? 마온 사람들이 와서 세 나라가 연합하여 지금 여호사밧을 치려고 아람으로부터 건너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무서운 얘기를 듣고 나니까 3절에 보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금식하라고 공포하였다. 금식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봅니다. 금식은 목적성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 뭘 갖고 싶으면 밥을 굶고 굶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굶고 떼쓰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금식은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뭐냐면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피스팅이라는 이 관련된 이 책들을 몇 개를 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금식은 떼써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간구해서 받아내는, 결국엔 받아내는 그 마지막 무기같이 여겨졌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내 힘을 다 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힘을 다 빼는 거다. 여호사밧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힘을 집중해야 되겠잖아요. 전쟁하는데 금식하면 됩니까? 전쟁하려면, 싸우려면 힘을 키워야지. 지금 전쟁하려면 사실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근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뭘 하는 거냐면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금식 기도는 다 내려놓되 어디까지 내려놓은 거냐? 생명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3일간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죠. 하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처럼 잘못 생각해서 떼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금식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막 죽기 살기로 막 40일씩 금식하고, 저희 아버지도 40일 금식했어요. 근데 40일 금식한 목적이 저희 아버지 보니까 떼쓰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금식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제 친한 목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40일 금식하시다가. 왜냐면 인간이 의학적으로 40일을 금식하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보통 한 15일 정도 보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40일을 굶겠습니까? 못하는 일이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40일을 금식하냐고. 그때 금식기도원 원장님이 그랬대요. 당신은 죄를 남들보다도 더 많이 져서 40일이나 굶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평신도가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저는 일주일 하기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어요.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막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금식의 목표점은 어찌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떼써서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생명의 은혜를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응답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여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아삽 자손 마띠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종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어떻게 하래요? 내려가래요. 전략적으로 이미 그 규모가 이 세 연합부대와 이 유다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너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역이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싸우지 말래. 또 싸우려고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열을 이루고 서 있으래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제 간증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간증이지만, 저희가 종로 5가에서 하나로교회 종로 5가에서 이제 노원구로 이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비이성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비가 철철 내리는 그 밤에 의자를 다 빼가지고 그날 그 밤에 비가 억수로 오는 그날 밤에 하나로교회 노원구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반대했고 저희 아버지도 반대했어요. 근데 그 일을 오직 유정옥 사모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건물주가 우리를 사기쳐먹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경비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경비는 아니죠, 완전 이제 그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거길 딱 막고 있었었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들이 비가 철철 오니까 설마 이 밤에 들어오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같이 뭘 했는가, 술 한 잔씩 마시고 퍼질러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싹 다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 법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못 갖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 우리 나가게 하려고 불 끄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전기 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판단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걸 딱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돼.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항상 순종의 훈련들이 필요하구나. 우리 갑자기 그런 훈련도 없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생명을 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내 삶의 순종의 시간들을 늘 가져야 돼요. 힘 빼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돼요. 당장 금식 3일씩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훈련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제 진정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우리 환우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항암하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수술하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얘기하시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 더 하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있어요.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족 안에서 회복하라는 말씀, 전혀 다른 문제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네가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에 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전혀 생뚱맞은 일이죠. 건강의 문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 순종하니까 하나님 고치시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정말 처음 믿는 분이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자기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여기 와서 그냥 1시간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 고치시더라. 근데 뭐 이렇게 든 게 많은지,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신학적으로도 말씀하는 대로 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자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설교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저 설교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셔. 너 이거 내려놔. 너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는 것들을 주셔요. 주셔요, 안 주셔요? 제가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또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스텝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내 안에 갇힌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내려놓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